맹경재 목사입니다. 최근에 한 유명 배우가 여러 가지 마약을 한 그런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고 있죠. 이 배우가 출연한 많은 영화와 드라마 관계자들이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수백억의 제작비를 들여서 찍은 영화를 사장시켜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는 본인 한 사람만의 어떠한 피해가 아니라 주변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이죠. 그것만입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음료수를 나누어주고 그 음료수에 마약을 탄 이러한 엽기적인 사건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이제 마약 중독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이때 사실은 마약보다 더 우리 주변에서 가까운 이런 중독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알코올입니다. 마약과 게임과 알코올과 도박과 이러한 중독 상태들 이것을 벗어나야 우리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맹경제 TV는 주사부 TV와 협업으로 이제 알코올 중독의 폐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또 현재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중독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사부 TV를 통해서 알코올 중독 바로 알기를 저희가 이제 매주 업로드하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 주사부 TV에 들어가서 이제 구독과 또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공유도 눌러주시고요. 이제 주사부 TV는 그 한국 기독교 알코올 문제 연구소 소장 또 저희 교회 집사님이신 안성희 소장님께서 이제 운영하고 계신 그러한 채널입니다. 우리 안성희 소장님은 1995년부터 알코올 문제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교도소나 또한 병원이나 뭐 교회나 여러 군데 다니면서 강연을 하시면서 또 글을 통해서 이제 치유 사역을 해 오셨는데 먼저 이 시간 우리 안성희 소장님, 저희 교회 집사님이지만 저희 소장님으로 이제 명칭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안성희 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장님께서 알코올 중독 치유 사역을 하게 된 그러한 연유와 또 우리 소장님의 과거의 간증이 있다고 하시는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니,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왜냐?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은 회복은 가능하나 치유는 불가능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중독이라는 병은 계속 마시는 한 이 병이 사망으로 진행해 갑니다. 근데 술을 끊었을 때 완치되는 것이 아니라 진행이 잠시 멈출 뿐입니다. 다시 마시면 다시 급속도로 진행해서 사망까지 이르는 병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마시지만 그래도 중독자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마른 중독자입니다. AA에서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은 불치병이기 때문에 마시고 있는 중독자를 젖은 중독자, 또 술을 끊고 현재 마시지 않는 중독자를 마른 중독자라고 부릅니다. 누구나 하루 이틀 또는 사흘의 금주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독자가 되면 이것이 어렵습니다. 4대 강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4가지 증상이 오면 중독자는 강박적으로 술을 마십니다. 이럴 때 일어나는 강렬한 음주 중독을 자신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 4대 강박이 이렇습니다. 첫째, 배고프지 마라. 둘째, 화내지 마라. 셋째, 외롭지 마라. 넷째, 피곤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코올은 영양분이 전혀 없는 공칼로리, 영어로 엠피칼로리라고 그러죠. 이 공칼로리의 식품입니다. 그러나 1g의 알코올이, 순알코올이 7칼로리의 에너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밥 생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 배가 고프면 밥보다 술 생각을 먼저 합니다. 또 화를 참을 수 없을 때 화를 유발하는 약한 여자인 아내를 때릴 수도 없고 또 화를 풀 길도 없을 때 정상적인 술꾼들은 먼저 화를 풀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에이, 술이나 한잔 먹고 잠이나 푹 자고 나면 화가 풀리겠지 하고 술을 마십니다. 그러나 중독자는 좀 다르죠.
중독자로 화가 나면 그런 생각의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술 마십니다. 또 외로울 때, 무료할 때 정상적인 사람들은 소일거리를 찾아 여가를 즐깁니다.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는 등 고독을 해소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술꾼들의 유일한 취미가 음주입니다. 또 육신이 과로해지죠. 피곤할 때 사람들은 충분히 쉬고 원기를 회복합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 한잔 마시고 푹 자면 피로가 풀리겠지 하고 술을 마십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피로회복제는 술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샤워를 하고 맥주 한 잔이나 와인 한 잔 정도를 마시고 잠을 청하면 청하며 피로를 풉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자는 피로회복제를 술이라 믿고 강박적으로 술을 마십니다. 그 술은 결코 한 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잔 술을 간에 기별도 가지 않아 취할 때까지 마십니다. 결국 과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대 강박을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4대 강박을 피하면 술을 끊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는데 과연 일상에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무리 오랫동안 술을 마시지 않아 술을 끊었다고 또 중독에서 회복되었다고 믿어도 한 잔의 술만 들어가면 다시 중독이 시작되어 순식간에 치료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10년, 20년 단주 생활을 하다가 한 잔의 술에 재발되어 병원에 실려오는 환자도 종종 만납니다. 이런 4대 강박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오면 바로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어렵게 단주를 시작해도 작심삼일로 끝나고 곧바로 술을 마시고 중독이 재발합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많은 중독자들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가족 또한 가족병으로 고통받습니다. 미국 체로키 인디언 사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사람들은 기뻐 웃었다. 우리가 죽을 때 사람들이 슬퍼하기를. 중독자들이 술로 죽을 때 사람들이 정말 슬퍼할까요? 아니면 잘 죽었다고 박수 칠까요? 중독은 유전성이 있고 또한 가족병입니다. 30살이 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술로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휴학과 복학을 반복한 상태에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재발을 거듭하던 그는 봉사로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겠다는 일념으로 퇴원을 미루고 병실에서 환자 도우미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항상 술에 젖어 있었고 주정 또한 심해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그는 아버지의 다리를 도끼로 찢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술을 마시러 못 나갈 것이니까요. 자신은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거듭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정신이 들어보니 어느 사이에 자기가 그토록 증오하던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정신과 의사라도 평생에 걸쳐 알코올 중독자 한 사람의 회복도 어렵다는 병, 이런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 그런 병을 경험한 저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 인생의 마지막 길에 주사비 TV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과거는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마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예,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중독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슈퍼에서 마약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보는데 도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게임도 PC방에 가야 할 수 있죠. 근데 술은 다릅니다. 슈퍼에서 술을 산다고 제지하는 사람도 없고요. 저녁만 되면 술집이 북새통을 이루지만 그 술 마시는 사람이나 술을 파는 사람을 비정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껏해야 음주운전 단속 정도가 술을 제약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술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술이 마약이나 도박보다 중독의 위험이 더 크고 그리고 늘 생존하기에 또 다른 중독보다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는 우리 귀한 집사님을 모시고 우리 소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임상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나타나는 폐해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매주 꾸준하게 알리는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알코올 중독계에서는 금주란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금주란 법으로 금하든 하여튼 먹지 못하게 해서 마시지 못하게 해서 술을 안 마신 것을 금주라고 그러지만 단주라고 얘기합니다. 단주는 스스로 결단해서 술을 딱 끊어버리는 거. 그걸 단주라고 합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단주를 시작할 때가 1995년 2월이었습니다. 단주와 함께 나와 같은 중독의 세계에서 추락해 고통받는 중독자들을 돕게 살아온 날이 이제 30년 가까이 되네요. 코로나가 오기 직전까지는 여러 치료기관에서 사회복지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중독자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런 시설에 복귀도 어려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는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이 목사님이 소개했듯이 주사부 TV라고 명명한 것은 저희 친구들이 마시는 것도 교수급이요 끊는 것도 교수급이어서 저를 주사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훈련받은 전문 방송인도 아닙니다. 오직 열정 하나만 가지고 시작합니다. 많은 도움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럼 우리 주사부 TV 그리고 이 맹경제 TV의 이 방송의 취지를 잘 아셨을 겁니다. 많이 호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지인들 가족들을 알고 있으면 이 주사부 TV를 소개해서 함께 이 방송을 통해서 중독 치유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